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 쥐를 캄캄한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캄캄한 항아리 속에 다른 쥐를 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춰줬더니 쥐가 36시간을 살았습니다. 즉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보고 쥐가 36시간을 살았던 것은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살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지고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케으르 쾌고르는 자신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그대들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복권의 단전에는 그 소망이라도 가져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학자 블로우는 소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해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는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며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계 1위의 자살 국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5.1명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하루에 40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한다며 35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편이어도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된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이라는 상황을 주님으로 바꾸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뭐하냐고 다 해봤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안 되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자기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노를 저어갔습니다. 아들의 배에 가까이 간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가버렸고 두 아이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타고 온 보트는 너무 작아서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습니다. 만일 둘을 다 태우게 된다면 그 보트마저도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들의 친구는 실망하고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자기 아들을 자기 보트에 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를 건져 배에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지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의 눈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쑥덕였습니다. 뭐 저런 이야기가 있어. 다 지어낸 것이지. 누가 그걸 믿어? 그때 그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내 아들의 친구라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이 들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인생을 헛되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